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꽃을 피우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지금도 문제를 만나서 고민하는 분들도 혹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갈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고난의 문제이죠.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만 고난당하는 것으로 그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에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만큼 삶 가운데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지혜롭게 그러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정아 시인이 쓴 봄이 맞는 자세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와서 피는 게 아니다. 꽃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 긴 겨울 찬바람 속 얼었다 녹았다 뒤풀이 하면서도 기어이 새 움이 트고 꽃핀 것은 우물쭈물 눈치만 보고 있던 봄을 데려오기 위함이다. 골방에 처박혀 울음만 삼키고 있는 자여, 기다린다는 핑계로 문을 잠그지 마라. 기별이 없으면 스스로 찾아 나서면 될 일,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와야 할 누군가가 대문 저 밖에 너 너머에 있다. 내가 먼저 꽃 피지 않으면, 내가 먼저 문 열고 나서지 않으면 봄은 오지 않는다. 끝끝내 추운 겨울이다. 저는 12년 동안 1년 내내 무더운 여름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계절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에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습니다. 삶에 가을이 있고 삶에 겨울이 있습니다. 이정아 시인은 봄이 와서 꽃 피는 것이 아니라 꽃 피어서 봄이 온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 봄은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의 봄은 겨울이 지나면 오지요.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의 봄은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우리는 지금 봄을 지나 이제 무더운 여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봄은 무조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꽃이 피어야만 삶의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겨울에 나무들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들은 꽃을 피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합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그 안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1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끝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는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힘들었던 시간들이 아주 많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살기 위해 가드 왕 앞에서 그는 미친 것처럼 그는 아주 그 연기를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건도 그는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혼자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그런 순간도 그런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그는 울었을 것입니다. 시골 목동 출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인생의 긴 겨울을 지나고 따스한 봄날을 맞이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삶의 봄날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인생의 꽃을 피워야 삶의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삶의 겨울을 지나 삶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피워야 할 꽃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꽃을 피울 때 우리는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겨울 가운데 꽃을 피워야 우리는 삶의 봄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저는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삶의 겨울을 잘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얼어 죽은 나무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무들은 겨울 추위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얼어 죽은 것입니다. 얼어 죽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추운 겨울을 잘 인내해야 됩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난의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막연한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기다림과 막연한 기다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그 기다림이 때로는 길어져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해서 인내를 이루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겨울을 잘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꽃을 피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오랜 삶의 겨울을 잘 인내해 왔습니다.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위대한 작품과 인물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는 유명한 그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지창조이고 또 하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화가로 그가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있는 천지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성당 뒤편에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벽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당시 교황 율리오 2세가 2세의 유의촉을 받아서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아담의 창조를 비롯하여 9가지 장면을 천장에 그림을 그릴 때에 그 그림을 완성하는 데는 자그마치 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508년부터 1512년의 사이에 그 그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그림을 그리기 위해도 힘든 일인데 천장에 매달려서 고개를 젖히고 4년 동안 그린다는 것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그 인내가 있었기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비좁은 천장에서 4년간 누워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의 눈과 척추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삶의 겨울을 잘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삶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겨울 같은 힘든 생활을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고단해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활이 정말 힘겨워도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인내가 지나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내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인내만큼 인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인내를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꽃으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인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꽃이 그냥 피는 것 같지만 아프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합니다. 나무 꽃을 필 때는 인간이 몸살을 앓듯이 몸살을 앓는다고 하지요. 꽃을 피우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나무는 추운 겨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는 삶의 겨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내일 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고 내일부터 하라는 것이죠. 내일이 되면 또 내일부터 하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군호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어느 순간 삶의 봄이 여러분 곁에 성공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겨울을 지나 부활의 봄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봄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병들과 군중들의 그 조롱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극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단절의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겨울을 지내셨기 때문에 부활의 봄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겨울을 이겨낼 때 부활의 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주에 조셉 헨리 데이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3세 때 1889년 8월 22일 호주 멜버른 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889년 10월 2일 날 40여 일이 지나서 그는 부산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로 돌아와서 5개월 동안 조선어를 공부합니다. 그 후 데이비스 선교사는 성경과 전도지 그리고 소책자, 의약품을 준비해서 그는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수원을 지나서 천안, 공주, 남원, 하동, 함안을 거쳐서 그는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는 부산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천연두와 폐렴에 걸려서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5일 날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묘지에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소식이 호주 빅토리아 선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로 그 순교로 인하여서 조선 부산 지역에 대한 선교 활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무려 120명이 되었습니다. 120명의 선교사가 부산에 와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의 조선을 향한 순교의 꽃이 수많은 열매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꽃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악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꽃을 피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환하게 피어 있고 꽃의 향기로 아마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등포 영문의 삶의 꽃 향기가 영문 주변 곳곳 지역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계단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어둠이 없다면 찬란한 별도 빛을 잃고 말겠지요. 실수는 잘하려는 연습일 뿐이며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한순간 삶을 바꿔놓는 기상천외한 일은 없으며 기적 또한 바라지 마십시오. 행운은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불굴의 의지가 기회를 만들며 운이 없다는 말은 공허한 사람의 변명은 아닐런지요. 행복은 가꾸는 사람의 몫이지요. 포기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성실과 인내로 전진하십시오. 인생의 계단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계단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합니다. 삶의 봄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 삶의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차디찬 삶의 겨울을 잘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하루 꽃을 피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일로 또한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꽃처럼 아름다운 군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꽃을 여러분들은 피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꽃을 피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꽃을 피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꽃을 피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영등포 영문이 부흥할 수 있는 삶의 꽃을 피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꽃을 피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겨울을 지나 따뜻한 신앙의 봄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꽃을 피우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